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창세기 강독, 오늘은 창세기 37장, 지난주에 이어서 18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37장 이제 이후에서 중심적으로 이제 다뤄지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지 않습니까?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다뤄질 때에 이제 무엇이 등장하겠습니까? 그렇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 속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섭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질까요? 이것을 이제 37장 이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37장 이하에서. 섭리는 사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37장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신앙이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에게도 약점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함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은 어떤 역할 속에 쓰임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언약했습니까? 큰 민족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그죠? 큰 민족을 약속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가족들이 있을 때에 민족으로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하나의 그 족장 속에서도 아주 작은 그런 족장 속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민족이 될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실현을 이제 섭리 가운데 이루실 때에 요셉을 사용을 합니다. 요셉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언약에 관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은 장자의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언약의 장자인가 라는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섭리 가운데서 요셉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을 어디로 팔려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는 겁니까? 그렇죠. 애굽에 팔려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증명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장자의 그런 모습이었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색동 맞습니까? 그죠? 색동 옷을 입었다,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자로서의 그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야곱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요셉이 장자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장자가 누구로 비춰주고 있었습니까? 장자. 언약의 장자.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습들이 전개되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는 것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장자를 세우는 겁니다. 누구를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민족의 섭리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합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오늘 37장 이하에서부터 이제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장자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에 창세기 37장에서 39장의 내용이 사실은 연결되는 것인데
엉뚱하게 38장이 이 속에 이제 등장합니다. 이 속에 38장이 등장하면서 38장에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유다 이야기를 잠깐 하고 들어갑니다. 유다 이야기를 잠깐 하고 들어가는 것은 언약의 장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38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7장에서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37장에 유다가 이제 잠깐 보이면서 언약의 장자라는 것을 표명해 주고 있는데 왜 유다가 언약의 장자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유다를 설명해 나가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 유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장자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심이고 요셉을 통해서는 무엇을 이루갑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섭리를 이루심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봅시다. 18절부터 이 내용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느끼시는 뉘앙스가 뭡니까? 형들이 보면은 요셉을 아주 싫어한다라는 그 수준을 떠나서 완전히 적대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꿈꾸는 자가 온다. 여기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형제들의 감정을 담고 있는 거죠.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우리의 장자로서 다스리는 자, 그 자가 온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상태 속에서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그 형들은 이구동성적 측면에서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자, 요셉은 그의 어머니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외에 레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가 있었잖아요. 요셉을 누가 제일 미워했을까요, 여러분들요? 누가 제일 미워했을까요? 레아의 자녀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레아의 자녀들 속에서는 물론 르우벤이 있고 시몬이 있고 그리고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고 뭐 쭉쭉 이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요셉에 관해서 이 장자권에 관한 부분들은 레아의 아들들이 제일 불만이 많았겠죠, 그죠? 레아의 아들들이 제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하나 감정적, 유발적 측면에서 내용을 담는다면 바로 여종들의 자녀들이 이 속에 더 적극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을 건져내는 일에 있어서는 레아의 자녀들이 이 속에서 헌신하죠, 그죠? 르우벤과 그 다음에 유다, 그죠? 유다. 그런데 피라와 실바의 이 자녀들은 두 명의 자녀들은 이 부분에서 요셉을 건져내는 일에 절대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보면은 어떤 감정적 측면에서 보면은 피라와 실바 쪽에 있는 이 자녀들이 또한 더 강력했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은 뭐 그저 추측할 수 있는 것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뭐 본문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레아의 자녀들이었던 르우벤과 결국 유다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죠? 이 여종의 두 자녀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비라와 실바의 이 자녀들은 보면은 좀 수수방관형인 성격도 있지만은 그 상황적 측면에서 자신들이 결코 요셉의 편에 들었어도 유익함이 없고 그리고 요셉을 죽었어도 자신들에게 손해볼 일이 없는 뭐 이런 속에서 보면은 조금 더 요셉을 적대시하는 부분에서 더 적극적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저 추측입니다. 요셉이 멀리서 보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때 19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제들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지 그의 꿈이 정말로 실현되는지 우리 한번 해보자. 그죠? 그를 우리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가 정말로 살아나는지 그의 꿈대로 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할 때 이때 누가 났습니까? 르우벤이 나서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러면은 여기서 르우벤이 나섰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르우벤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형제들 가운데서 사실은 제일 많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죠? 장자권을 빼앗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김을 당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집안에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면은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이 배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는 일에 그가 나섰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여전히 여러분 그 형제들 세계 속에서 장자로서의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르우벤은 그 이 형제들 속에서 그가 다른 형제들처럼 이렇게 시몬처럼 이렇게 막 혈기가 왕성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르우벤이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면서 이런 그 성적 그 질서를 깨뜨렸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르우벤은 진취적이고 맡기는 성격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형제들 관계 속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때 르우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여러분들 여기서 구원하려 한다는 것은 그가 장자로서의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장자로서의 책임감.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자권뿐만 아니라 장자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문제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오게 되겠습니까? 장자에게 돌아오는 거죠. 따라서 그에게 장자로서의 하나의 책임적, 의무적 부분들이 이 속에 남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 르우벤이 이것은 나중에 형제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에 시몬이 딱 잡히잖아요. 시몬이 잡힐 때 그때 그 형제들의 입에서 르우벤 입에서 딱 놓았던 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무고한 죄를 지은 자를 해했을 때는 그 죄가 자신들에게 값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고대 사회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의 의식적 구조였습니다. 42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42장 2절 보겠습니다. 4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여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애굽에 이제 그 살아가지 않습니까? 22절 보십시오. 이제 살아갔습니다. 살아갔는데 정탐꾼이라는 것으로서 오인받아서 형제들이 다 붙잡혔잖아요. 그때 르우벤이 뭐라고 했는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르우벤이 요셉을 해하지 말도록 한 것은 장자로서의 책임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핏값입니다. 핏값. 생명을 해하게 되면은 무관자를 해하게 되면은 그 핏값이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평평하게 있었던 그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인과응보. 아시겠죠? 그죠? 이런 인과응보 사상들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아브라함 때 이런 인과응보적 그 사상들이 매우 지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하나의 사상적 흐름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신앙 부분들도 인과응보적 요소들을 매우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살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과응보적 사상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무관자를 해하게 되면 그 핏값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죠? 방금 우리가 창세기 22장 2절과 22절 읽어봤죠, 그죠? 그런 속에서 르우벤은
요셉을 해하는 것을 그래서 막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혈육이고 육신의 동생이기 때문에 육신의 동생을 우리가 해하면 안 돼.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속에서 그는 이 두 번째 무관자를 해치게 되면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 부분들을 그가 맞이할 수 없었던 거죠. 인과응보적 사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과응보적 사상적인 부분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르벤이 장자로서의 전체적인 형제들을 아우러가는 하나의 카리스마적 부분들은 분명히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로서의 그 권한과 책임감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래서 해치지 말자라는 것은 형제이기 때문에 해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큰 요인을 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몇 번째 문제, 이 번째 문제, 인과응보적 문제, 핏값으로 돌아오는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생명을 해치 말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2절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이게 이제 인과응보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42장 22절에서 우리 확인해 봤죠. 그죠? 그런 르벤. 자, 그러면은 이런 르벤이 형제를 구덩이 속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요? 그죠? 만약에 르벤이 정말로 요셉을 이와 같이 혈육으로서 그를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말한다면은 요셉을 붙잡아 놓으면 안 되죠. 그죠? 요셉을 다시 집으로 속히 돌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뒤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르벤이 분명히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카리스마적인 부분들은 없었다는 것, 전체적 부분에서 통솔력적 부분들은 없었다는 것, 아버지로부터도 이미 침상을 더럽힘을 당한 자,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던 자로서의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사실은 전체적인 형제들, 11명의 형제들로부터도 12명의 형제니까 11명의 밑에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11명의 동생들로부터도 그가 크게 통솔력을 가지고 이끌어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의 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르벤이 타협점을 제시를 했던 거죠. 이건 타협점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으로서 단호한 부분들, 그죠? 단호한 부분들을 동생들에게 이건 잘못이라고 하면서 형으로서 장자로서의 분명히 다스리고 형제들이 바로 교통정리를 하면서 요셉을 돌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르벤이 장자로서의 전체적인 통솔력, 하나의 전체적인 다스리 나가는 자로서의 머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어요. 22절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러면서 어디 던지자 그럽니까?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 여러분들 광야 구덩이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광야 구덩이에 던지게 되면은 이 구덩이 속에 두 가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없는 것 두 가지. 무엇이 없었습니까? 첫 번째 물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없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 구덩이에 누구를 던졌습니까? 광야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으면은 지금 없는 것이 두 개인데 물이 없고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요셉은 살까요? 죽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르벤이 요셉을 구덩이에 여착을 했을까요? 지금 형제들이 굉장히 요셉에 대해서 감정이 심각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신이 장자로서의 권위와 그리고 장자로서의 카리스마적 부분에서 형제들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서 그냥 요셉을 돌려보낸다든지 어떤 관계 속에 주어졌을 때 다른 형제들이 그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뭔가 하면요, 요셉을 구덩이 속에 넣어놓는 겁니다. 요셉을 구덩이 속에 넣어놓으면서 그는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돌이킬 시간을 가진 거예요. 돌이킬 시간을.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죠? 장자로서는 잘못된 것 동생들에게 분명히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그 질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빼앗김을 당할 만큼 그들에게 어떤 상해를 입혔다든지 그들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꿈꾸었던 그 사실을 가지고 자신이 장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 속에서 그들이 감정이 유발되었던 것이고 이런 속에서 골이 깊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형으로서의 그 부분들을, 장자로서의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자신 또한 요셉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럴 때에 르우벤에게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 요셉을 해칠 수 없도록 그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이 무슨 내용들이었습니까? 인과응보. 인과응보적 이 부분 때문에 요셉을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요셉을 손대게 되면 그 업보가 자식에게 돌아온다라는 것. 그러면서 요셉을 광야 구덩이에 넣고 형제들의 마음을 돌이킬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덩이에 넣었으면은 르우벤이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왜 그러면 형제들이 지금 굉장히 요셉에 대해서 감정이 촉발되어졌고 안 좋다는 것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타협점 속에서 구덩이 지금 빠뜨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르우벤이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무슨 이유인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얼만큼 책임감이 없어요.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건적 측면에서 등장하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유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유다가. 결국은 유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자신의 모습을 대변했던 거예요.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그런데 유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생명의 줄을 던지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보적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중보적 위치였습니다. 형이 요셉을 광야 구덩이에 넣었다면은 이 광야의 구덩이로부터 나오도록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 그래서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중보적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언약의 장자로서 세워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유다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후손을 통해서 생명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 속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창세기 38장에서 조명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39장에서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2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채색 옷을 벗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채색 옷을 벗긴 것은 니는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첫 번째는 너는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채색 옷을 또 벗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힌 것이지 요셉 자신이 스스로 입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가 우리의 머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것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이런 속에, 그러면서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먹을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간 지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이 속에 담겨졌던 이유는, 요셉을 그 속에 구덩이에 빠뜨리도록 했던 이유는, 형제들이 볼 때는 이 구덩이에 빠뜨려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 형제들은 그를 살리는 측면에서 구덩이에 넣었을까요? 아니면 죽이는 측면에서 구덩이에 넣었을까요? 죽이는 측면에서 구덩이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먹을 것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형제들이 넣어준 사실도 없어요. 이 부분에서 르우벤이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 떠나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르우벤을 보면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나중에 이제 피값이 이제 돌아올 것이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후회를 하는 그런 장면들. 다른 형제들이 마음이 돌이킬 것을 그냥 기다렸다라고만 보는 이런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인과응보 사상 속에 젖어 있어서 자신에게 돌아올 해만을 바라보는 속에 전전긍긍했던 자. 그렇지만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보자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형제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요셉에게는 주지를 않았겠죠.
물도 주질 않았겠죠.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곳에 팔려갈 수도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마엘 상인입니다. 이스마엘 사람. 그죠? 이스마엘 사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상인을 보내는 겁니다. 이스마엘 상인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그런데 여러분 잘 이 사람의 지금 가지고 있는 예물, 장사를 한번 보십시오. 낙타들에게 실려 있는데 무엇이 실려 있습니까? 향품, 유향, 모략입니다. 그죠? 애굽에 내려가는데 향품, 그 다음에 유향, 모략. 이 당시에 이 향품, 유향, 모략은 매우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상인으로서 일반 상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거상이고 그리고 국제적 상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뭐까지 함께 하는가 하면은 향품과 유향과 모략만 파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제들이 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누구를 팔았습니까?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을 팔 때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20에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스마엘 상인은 단순하게 이와 같이 물품만을 거래하는 상인이 아니라 노예를 함께 거래하는 완전히 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상.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은 20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의 값입니다. 노예 값. 종으로 팔려가는 자, 종 또는 노예로 팔려가는 자의 몸값이 은 20입니다. 이 은 20에 대해서 형제들이 제시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상인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거래되는 금액입니다. 거래되는 금액. 그러면 형제들은 요셉을 형제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구덩이에 형제들이 이 요셉을 여는 것을 합의했다는 것은 형제로서의 합의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을 요셉을 몸값을 가지고 종과 노예의 대상자로서 팔 정도로서 이 구덩이에 넣을 때는 이미 형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 속에서 사실은 요셉이 죽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살릴 수 있는 자는 누구였는가? 그 10 형제들 가운데서 집에 베냐민 한 사람이 있었고 그 10 형제들 가운데서 누구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향품, 유향,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또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간다는 것은 거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요셉을 돈을 주고 거래를 할 정도로 노예도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요셉은 아주 자기 엄마를 닮아서 자기 엄마의 모습을 닮아서 아주 사람들에게 호감을 갈 정도로 그가 외형적도 준수했던 거죠. 그러니 보디발 아내가 그에게 혹 빠져가지고 성적 관계를 맺으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성전에 하나의 예물로, 제물로 파는 것이 가치가 높을까요? 성전에 파는 것이 가치가 더 많이 자신이 벌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인은 요셉을 준삼을 받습니다. 요셉을 준삼을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요셉을 어디다 팔아야 되겠습니까? 성전에 파는 겁니다. 성전. 그렇죠. 성전에 팔게 되면 성전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뭡니까? 성전에서 남창, 여창이 있었죠. 그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바알과 이 아세라 신들을 매우 심각하게 섬기고 있는 부분에서 성전 창기로 팔 수가 있습니다. 남창으로서. 그다음 두 번째는 성전에 들여졌던 매우 준수하고 그다음에 외형적으로 예물 사람을 드렸던 이 하나의 몰렉에 대한 성전에 몰렉을 드렸던 사람을 드렸던 인신제사에 제물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두 가지로 팔면 더 가치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자신의 수입적 측면에서 보면은 노예로 파는 것은 가치적 측면에서는 이 두 방향 속에서 계산한다면은 가치가 더 떨어지는 곳에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상품을 더 비싸게 팔아먹는 곳에 팔아야만이
상인이고 상술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인.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 이같이 요셉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요셉을 돈 주고 산 이유는 노예로서의 그가 사람을 팔고 매매를 했던 그런 부분들의 흔적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향품, 유향, 모략을 썼던 이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거래를 했던 것은 주로 이제 고위층 아니면은 뭐 가진 사람들 아니면은 이런 성전적 개념 속에서 거래들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을 거기 안 팔았다는 이야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이 상인적 측면이라면 요셉을 노예로 안 팔아요. 어디로 판다고요? 성전에 팔아요. 성전에. 그러면 성전에서는 두 가지로 써요. 남창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몰래 인신 제물로 쓰든지. 25절. 그래서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딱 이제 유다가 등장하는 거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무엇이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그래, 맞다. 그래, 이가 우리 곁에서 사라지기만 해도 되겠다. 사라지기만 해도 되겠다.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죠? 이것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요셉은 이미 구덩이 속에서 죽은 자예요. 그러면은 유다가 이 속에서 나중에 언약 장자로서의 쓰임을 받고, 그리고 유다가 언약을 이루는 완성, 우리의 구원의 완성, 새 생명을 주는 그 완성의 메시아의 혈통으로서 오는 이유가 이제 이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측면에서의 메시아가 바로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오는 이유가 이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언약의 장자만 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생명을 살리는 측면에서의 메시아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의 혈통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 구덩이 속에 있는 이미 죽은 자, 이미 죽은 자를 건져내는 측면에서의 중보자예요. 그죠? 그래서 유다의 역할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다의 역할들은 중보자인데 어떤 중보자입니까?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중보자. 살리는 측면에서 중보자. 자,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팔았더라. 은 20이라는 것은 상거래입니다. 상거래. 자신들이 형들이 요구한 금액이 아닙니다. 형들은 이미 요셉을 팔 때에 형제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종과 노예로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상인은 그런 노예상도 함께 거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샀던 요셉 더 비싼 가격에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기보다는 성전에 팔아먹는 것이 더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창기나 성전의 몰락의 제사의 예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의 틀을 닦는 곳에 요셉을 두게 되는 그런 종살이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9절. 루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죠?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있더랍더라. 없는데 옷을 찢습니다. 여기서 이제 옷을 찢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을 찢는 이유는 굉장히 슬픈 일들,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을 가슴을 찢는 그런 모습을 이 속에 이제 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들이 달랐습니다. 부모가 죽었을 때는 보면은 왼쪽 옷자락 가까운 부분들을 찢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친척이 이제 죽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른쪽 소매자락을 이렇게 좀 찢고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냥 참고상으로 여러분 보시고요. 들으시고. 이와 같이 옷을 찢는지라 30절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죠? 나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제 인과응보적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모습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한번 봅시다. 요셉이 이제 팔려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참고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갈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사항으로 한번 봅시다. 자, 요셉은 여러분들 두 가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꿈이고, 하나는 또 옷입니다. 옷. 그죠? 옷. 요셉 이러면은, 요셉에게는 우리가 하나는 꿈, 또 하나는 옷입니다. 꿈은 그가 자신이 꾼 꿈 두 번이죠. 그죠? 여기서 또 꿈이 누구의 꿈으로 또 해몽이 이어지는 겁니까? 술 맡은 자의 관원장,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의 두 꿈. 그죠? 자신이 꾼 두 번의 꿈. 술 맡은 옥에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꿨던 두 분의 꿈. 그 다음에 바로왕이 꿨던 두 분의 꿈. 그죠? 바로왕이 꿈을 두 번 꾸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파란 암소. 그 다음에는 마른 곡식. 두 번의 꿈을 꾸죠. 두 번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거. 그래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계시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갑니다. 자, 그런 요셉은 옷을 통해서도 또한 그가 나타나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가 무슨 옷을 입습니까? 채색 옷을 입습니다. 장자로서의 옷. 그런데 이 채색 옷이 벗김을 당하죠. 이 장자로서의 채색 옷이 벗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팔려가서 무슨 옷을 입습니까? 노예, 종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노예, 종의 옷을 그가 벗김을 당하죠. 벗김을 당하면서 이제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죄수의 옷. 죄수의 옷을 입고 그가 죄수의 옷을 벗김을 또 당하죠. 배수의 옷을 벗김을 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있는데 노예의 옷 중에서도 보면은 여기 하나의 생략된 것이 있다면은 여기서 노예의 옷 중에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종으로서의 옷이었고 또한 두 번째는 집사로서의 옷을 입습니다. 집사로서. 그죠? 종으로서의 옷이 있고 집사로서의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수의 옷을 벗고 나중에 무슨 옷을 입습니까?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총리의 옷. 이 옷과 꿈과 전부 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옷이. 그는 두 번의 꿈을 꾸면서 자신이 채색 옷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맞다는 것을 형들에게 어필을 했었고, 그런가 하면은 그는 또한 두 번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는 죄수의 옷을 벗게 되는, 그리고 바로의 꿈을 꾼 것을 해몽을 하면서 결국은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그런 길들이 서로 전부 다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요셉의 조금 특징적인 요소적인 부분들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와 같이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서 끄잡아내어서 팔림을 당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자, 이런 부분에 요셉이 또 하나는 아버지 야곱이 속이는 것으로서, 속이는 자로서 그 모습이 있었다면은 이제 야곱이 속는 자가 됩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가 될 때에 무엇이 이용됩니까? 옷이 이용됩니다. 옷이. 그래서 요셉은 옷과 굉장히 또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 따른 스토리에 대해서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올 수 있고요. 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옷과 그리고 꿈에 대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무엇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왜? 지금 여기서 아버지에게 그냥 죽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안 믿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르우벤을 잘 못 믿는데 이 장자로서의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장자로서의 자신의 모습들을 감추려면 뭔가 근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는 동생 요셉을 자신들에게 보낸 것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그냥 돌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어떻게 만들었을 것이다, 어떻게 해쳤을 것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요셉의 옷을 벗겨서 이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가다가 발견했다는 거죠.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것을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셉과 그리고 유다를 이제 잠깐 봤는데 뒤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유다가 그 남유다의 왕국을 이루죠. 언약적 측면에서.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언약으로서 계속 이어가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왕권들은 어디 지파가 주류 세력으로서 그것을 지배할까요?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아시겠습니까? 그죠? 요셉 지파, 에브라임에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 지파는 나중에 이제 북왕국을 그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옷을 찢습니다.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극심한 고통이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이게 여러분들 이 자녀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사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놀랄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20년이 넘도록 아버지에게 아무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백을. 야, 대단하죠, 그죠? 대동단결입니다. 대동단결. 대동단결. 10명의 형제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10명의 형제가. 자기 옷을 찢고 34절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애통하니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36절 그 미대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사형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위대장. 그런 보디발의 집에 팔았습니다. 성전에 팔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35절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슬퍼하여 스올에 내려가 아들을 가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올 이러면은 대체로 우리가 이제 그 지옥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올은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쓸 때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로 케네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케나헨, 게헨나. 이 단어를 쓰면 이건 뭐죠?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스올은 죽음 또는 무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 문장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영혼이 이제 거하는 어둠의 장소, 뭐 어둠의 장소, 그죠? 그래서 죽음, 어둠의 장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소울이라고 이렇게 신앙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아버지가 결국은 속이는 자로서의 또한 값을 치rum을 받게 되는데 속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한테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죠? 이삭에게 거짓을 옷을 가지고 또한 속였지 않습니까? 자신이 옷도 아니고 자신의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신이 옷을 통해서 또한 자식으로부터 속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을 오늘 37장이 함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또한 언약을 이어갈 장자의 모습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때 인과응보적 신앙이 아니라 인본적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속에 오늘도 우리는 섭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되어의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한 우리 그리심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사명 가운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사명 사역 속에 우리 성도들이 생업이 있고 또한 학업이 있고 여러 과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한 주간 또한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게 역사해 주시고 모든 생업터 그리고 또한 학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일으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어 주의 일을 힘차게 행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말씀에 조명하여 새겨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